앞서 준비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재밌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나에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능력이 나에게만 있다면 어떨까?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우리는 잠을 자야만 그 다음날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잠을 안 자고도 기력이 에너지 컨디션이 좋고 먹질 않아도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늘 건강할 수가 있다라면,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그 순간 그곳에 마음껏 갈 수가 있다라면,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을 제가 헤아릴 수 있는 투시력이 있다라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요? 만약 그런 능력이 저한테 있다면 저는 이곳에 없습니다. 있지 않겠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의 소재로 꼭 빠지지 않는 장르가 있습니다. SF인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 회사, 이 마블 스튜디오와 DC 코믹스에서 이렇게 히어로 영화물들을 많이 제작을 합니다. 물리법칙을 벗어나고 자연 질서를 넘어서는 이러한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 영화를 왜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상 속에만 있던 사건들이 우리 삶에서 현실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대리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그저 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실질적으로 지니신 분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만 보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모든 능력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은 없지만, 사람은 소유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성품, 속성,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 어떤 하나님의 속성이 있냐면 편재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말 들어봤죠?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아니 없다. 말 참 어렵게 해요. 모든 곳에 언제든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언제가 되었던 어느 곳이 되었던 하나님은 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봉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8장 2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무슨 말이에요? 성전을 지었어요. 이 성전에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온 우주 만물에 계신 하나님, 이 조그만 공간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송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한 장소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든 곳에 거하시는 분이심을 솔로몬은요 알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영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요 영원을 꿈꾸지만 결코 영원할 수 없지요.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라는 한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계시록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소개하면서 나는 알파야, 나는 오메가야, 나는 시작아야, 끝이야. 여러분 알파 오메가에서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화가 나올 줄 몰랐네.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시작이고 끝이야.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시작이 되고 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한계, 사람의 논리로는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무한성을 지닙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단 말을 들어봤지요. 사람에는 아름의 지식도 한계가 있지만, 능력도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지식도 지혜도 또 능력도 무궁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존성이 있습니다. 홀로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성을 유지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이든 어떤 환경과 상황이든 절대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흔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 있는 많은 이단 중에 여러분 가까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죠.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많은 잘못된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이 속성, 하나님의 자존성을 몰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남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도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스스로 독립하시고 자존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에서 나온 종교죠. 마지막으로 불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여성분들,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1분 전과 방금이 달라요. 분명히 화를 막 내다가도 전화를 받으면 여보세요. 네, 깜짝 놀랍니다. 수시로 변해요. 수시로. 저희 아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내가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함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이 소유하시는 이 능력을 볼 때 우리가 슈퍼 히어로즈라고 말하는 이 영화의 초능력자들의 이 캐릭터들은요,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을 본땄으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다라고요?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추측하고 예측하고 전망하고 예상과 다른 단어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확률이에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요, 완전하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라는 겁니다. 3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살아계신 분으로서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미래를 내다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본문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은요, 우리가 참 좋아하고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죠.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라는 뜻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준비하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 여호와 이레 단어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미리 보셨기 때문에, 미리 그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무엇이 필요하고 지금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주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예비하실 수 있다라는 단어,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원인은요,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성적이 발표돼요. 막 두려워합니다. 대입 발표가 나요. 취업 발표가 납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고 조마조마합니까?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국가대표 스포츠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실시간으로 보면서 막 떨리죠. 왜입니까? 심지어 공포영화를 보면서도 우리가 막 두려워합니다. 왜입니까? 결과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마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우리 같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붙들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대요. 하나님께서요, 굳세게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리 보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키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앞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앞서 준비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이 창세기 22장의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이런 장면이 오늘 성경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참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있었냐면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80km가 떨어져 있어요. 지금으로도 차로 가도 2시간 가까이 가는 시간인데 그 당시에 성경은 3일 길이 걸렸다라고 말해요. 아주 먼 거리예요. 가정에서도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항상 제단을 쌓아서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굳이 모리아산으로 부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곳으로 부르셨을까요? 또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면 레위기 18장 21절에 인신제사를 하지 말라. 레위기 20장 2절에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 달라요. 아무리 신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행동이 다르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뭐냐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자.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아들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주셨습니까? 아니요. 무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금지오겹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의 삶의 전부와도 같은 게 이삭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전부를 달라라는 거예요. 주시겠다 해놓고선 빨리 주신 것도 아니고 기다리다 지쳐서 그래 이제 포기하자라고 할 때 그때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고 이제쯤 아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삭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고 삶의 소망이 되어 가니까 하나님이 그때서 아들을 내놓으라고 빼앗아 가시는 것처럼 그럴 거면 차라리 주시지 말든지 왜 주셔서 빼앗는가 서운한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설명 좀 해보세요. 내가 납득이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함구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는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모리아산까지 가서 그의 아들을 인신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죠.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삭을 인신 제사로 받고 싶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순종을 보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준비시켜요? 뒤에 보니까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그렇지
울고 있는 순장이 있었고 뿔이 걸려있는 숲을 속에서 걸려있는 순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준비하신다라는 단어는 예비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미리 세팅해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왜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이 순양을 준비하고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필요들을 준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요나서 1장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여기서요, 저는 중요 단어 두 개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예비하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대요. 근데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미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그가 다시스로 갈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그가 언제쯤, 하나님은 그가 어디서, 지중해 큰 넓은 바다에 어디 빠질지를 이미 보셨기 때문에 그곳에 큰 물고기를 미리 예비하시 놓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 삶에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 세금이라는 것을 반세계를 냅니다. 성전을 걷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왜 너희 스승은 성전세 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세 안 내는 걸 불만시한 거예요. 근데 참 이해가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성전세 낼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니까.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 되시니까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에게 덕적인 차원을 위해서, 그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 27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으리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나 반세겔, 베드로 너 반세겔, 한 세겔을 주머니에 딱 꺼내서 자 갖다 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내 반세겔, 네 반세겔, 한 세겔을 어디서 얻냐면 일단 바다부터 가. 바다에 가서 고기를 한 마리 잡아. 그 고기에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거야. 그걸 성전세로 내. 여러분, 이 상황을 연출해 보세요. 어느 누군가 한 세겔을요 바다에 빠뜨렸어요. 그 넓은 바다에 빠뜨렸어요. 그런데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인지 모르겠지만 한 마리 생선이 그 한 세겔을 입에 물었어요. 그런데 그 넓은 바다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낚았는데 그 물고기의 입에서 한 세겔이 나올 확률,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글쎄요, 로또 맞을, 수천 번 로또 맞을 확률보다 높지 않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미리 보셨기 때문에, 이 상황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곳에 준비시키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미리 내다보세요. 미리 앞서 보시기 때문에 무엇이 그때 필요한지, 무엇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를 아시기 때문에 넘어서도록, 극복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이끄시고 하나님이 이미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을 걸 아시고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를 것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3일 길을 가면 마라라는 쓴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것을 아시고 엘림을 미리 준비하시고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를 주님은 미리 준비시키셨어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걸 아시고 필요를 먼저 준비하신 겁니다. 낮에는요 더울 것을 아시고 구름기둥을 준비하셨고, 밤에는 추울 것을 아시고 불기둥을 준비하셨고, 먹을 것을, 만나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 같이
마태복음 6장 8절 하반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항상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해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구하기 전에 아실 수 있는 거냐면 미리 보셨기 때문에, 미리 우리의 삶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필요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미리 준비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진짜 필요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일과 사업장에 뛰어넘어서야 하는 이 문제 해결의 상황들이 필요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 여러분들의 삶의 노후, 무엇이 필요합니까? 만약 우리가 육체의 썩어질 정욕대로 죄 가운데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미리 먼저 보셨기 때문에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큰딸이 기말고사를 보고 성적표를 가지고 성적을 알려줬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적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친구의, 이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안에 갑자기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빼앗으시는 것 같습니까? 내 수준에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실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통해서 내 삶을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서 준비하시는 것이 있대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앞서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14절의 하반절에 보면 오늘날까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오늘날이 언제일까요? 이 창세기 22장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렸던 이 사건이 무려 700년이 지나고 나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오늘날까지 내가 아는 것,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것, 여호와 산이라고 말하는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 물론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요, 복선을 통해 여러 힌트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먼저 모리아 산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은요, 예루살렘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번제물로, 희생 제사로 드리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과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성경학자들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형상을 입고 현현하신,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닭을 뜨려고 할 때 그 순간 멈춰라 하시면서 예수님은요,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보고 계셔요? 장차 십자가에서 죽게 될 이삭을 보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그 현장에서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시지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픔, 그 마음을
예수님을 헤아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하시죠. 그 바로 순양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을 미리 보시고 무엇을 앞서 준비시키는 거냐면 구원을 준비하신다라는 겁니다. 원수 사단은요, 아담의 하와의 타락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참소해요.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네가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 너 사랑하실 것 같아? 용서하실 것 같아? 절대로 넌 구원받지 못해. 하나님 너를 포기하고 너를 싫어버리셨어. 여러분, 이렇게 온갖 정죄를 날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뭔지 아세요? 저는 신학생이 되면 바로 성자가 돼서 거룩해지는 줄 알았어요. 네, 물론 며칠은 그럽니다. 며칠은. 근데 아니더라고요. 과거의 옛 습관이 다시 살아나요. 내 안의 연약함들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또다시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들이 나를 고민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마치 욥의 친구가 욥을 향하여서 너는 안 돼, 너의 잘못이야 라고 정죄하듯이 날마다 사단이 네가 그러고도 목회의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날마다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고 구원을 미리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확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 용서함, 구원,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의 금욕적인 삶이나 고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갈 수 있대요? 후렴구에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취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사하시고 율법의 정죄를 다 도말하시고 원수 사단의 참소를 다 진멸하신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자, 이제는요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행위로서의 의인이 아니라 신분적인 하나님의 자녀, 신분적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내 의지, 내 열정, 내 선택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은요 선물로 준비해 놓으신 거래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을 내 열심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이 준비하심의 선물로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분 모두 단 한 사람도 자신의 노력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거하게 될 그 천국의 집을 주님께서는요
만드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정리하면 구원의 길과 방법도 하나님이 사전에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도 원수 사단 마귀가 구원을 흔들지 못하도록 구원의 완성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영원토록 거하게 될 그 천국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느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을 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이 어떠함이 변경시킬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미리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우리의 삶을 먼저 준비하시는데, 무엇을 앞서 준비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앞서 준비하신다라는 거죠. 17절에서 18절 상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사자, 다시 말해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신대요?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게 하신대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축복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120년 전 이 땅에 왔어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온지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동토의 땅에, 복음의 불모지 땅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라고 왔었어요. 하지만 그들이요, 처음 본국에 보낸 기도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너의 자손이, 너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처럼 허다하게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보지는 못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서 이 땅을 복음화하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바라보긴 했지만 당장 눈으로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올 것을 보고 계셨어요. 120년의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냐면 120년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을 미리 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고 계세요. 무엇을 보고 계세요? 우리는 비록 지금은 보지는 못하지만 열방의 허다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요, 얼마나 제가 감격하고 흥분하는지 아세요? 내가 제 자신을 보면 배우지 못했고 가진 것이 없고 형편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사용하시고 저를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작고 연약한 우리 교회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예수님은 믿었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은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마지막 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래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보셨어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많은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보고 계신대요.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우린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17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칭찬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될 건데,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 사단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권세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문이라는 뜻이 있어요. 문.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창세기 22장 17절에 대적의 성문, 이 대적은 원수를 말하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을 통해서 원수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열정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원수 사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원수 사단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우리 교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소망이 생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강북지역과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선교 열방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되는 겁니다. 영국 부흥을 주도했던 캠브리지 7인 중에 한 사람, 웩 선교회를 창시한 C.T.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요, 명문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께 엄청난 액수를 유산으로 상속받았습니다. 그는요, 또 똑똑했어요. 캠브리지 대학을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의 앞날이, 장래가 촉망했어요. 그런데 그는요, 물질보다, 학교보다, 학력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정했어요. 말리다 그가 선교 생활을 16년쯤 할 때 그의 가족들이 뜯어 말리는 겁니다. 제발 좀 돌아오라고.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어떤 희생도 결코 지나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던 일 다 포기하고 물질 다 포기하고 선교지로 가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스터드라는 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전도 종족을 돌아오게 하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 확신을 우리도 갖자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미리 보셨어요. 예수님을 부인할 줄 알았고 예수님을 욕할 줄, 부정할 줄 알았던 베드로, 그렇지만 예수님은 베드로 처음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반석이라고 하겠다. 너를 든든한 바위라고 여기겠다. 비록 넘어질 줄 알았어요. 쓰러질 줄 알았어요. 부정하고 부인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무엇을 보셨냐면 장차 하나님 나라의 복음 위에 헌신할 베드로를 미리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미리 보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말씀에 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준비시키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바치는, 순종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미리 보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은요 앞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앞서 준비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미리 준비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삶 안에 먼저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에도 필요를 앞서 준비하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앞서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일상의 삶의 필요들만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요, 예수님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어서 더 이상 정죄와 더 이상 율법의 참소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꽉 붙잡고 주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거하게 될 그 천국까지도 예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원을 앞서 준비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앞서 준비하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았어요.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그 아브라함의 씨앗이라고 말하는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게 될 것을 주님은 보시고 앞서 준비하셔서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지만,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보고 계세요. 무엇을요? 열방이 회복될 것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래서 선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준비시키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내 삶에 필요한 것들, 구원을,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